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네,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기말고사를 이제 많이 치르죠. 어느 학교에서 음악 시간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한 학생이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답이 생각이 안 납니다. 도무지 답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기왕 틀리는 거 웃기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답을 이렇게 적었어요. 조용필. 이 학생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2번에서부터 5번까지의 답을 다 주관식인데 답을 다 엉뚱하게 적은 거예요. 2번 답 룰루, 3번 랄라, 5번 룰루랄라, 네, 마지막 5번째 룰랄라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에게 굉장히 혼이 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많은 분들이 땅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면은 다 예배 끝났는데 설교 끝났는데 다 룰루랄라 룰랄라 이것만 다 기억을 하실까봐 약간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이제 교회교육 주일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학교는 답을 가르쳐 주는 곳이지만 교회는 길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교회의 논리는 길이에요. 교회가 가르쳐 주는 원리는 길입니다. 교회의 교리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룰루랄라 룰랄라 하더라도 바른 길 위에 서 있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오직 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참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위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스스로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언젠가부터 자꾸 엄마야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 본토인들의 어떤 이 발음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비교가 돼요. 여기 이제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요. 엄마야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는 엄마야를 좀 다르죠. 네, 똑같다고요? 네, 다르죠. 네,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를 이렇게 증명해요.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분위기가 다르죠. 의인의 길은 밝습니다. 근데 악인의 길은 어두워요. 그래서 의인의 길에는 빛이 있고 악인의 길에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로 이렇게 쭉 걸어가게 되면 마침내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고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목적지에 다다르게 돼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걸려 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목적지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표대가 있는, 종착지가 있는 분명한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는 분명히 이제 드러나는 증명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광명한 그 길, 빛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제 이 의인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이 길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혹시 악인의 길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방향을 돌려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거든요. 악인의 길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향이 돌려져야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의 특징이 뭐죠? 어둡다는 겁니다. 어둠이 있어요. 어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영역 가운데 빛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도 있습니다.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둠 안에 뭐가 있죠? 환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얘기하자면 걸려 넘어짐이 있는 거죠. 근데 걸려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까요? 어두우니까요. 캄캄하니까 내가 뭐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왜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요. 어둠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정말 이제 목회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는 어려운 일,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설교문을 제가 이제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쭉 계획을 세우고 한 달 전부터는 본문을 정하고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쭉 작성해서 이제 어제 같은 거,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문을 보고 약간 다듬을 것들이 있으면 다듬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암기하는 이제 그런 날인데,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데 이게 컴퓨터가 조금 반응이 느린 거예요. 이럴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다시 닫고 다시 열면 이게 다시 리프레시가 돼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설교문 담겨 있는 거를 잘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뭐 온드라이브에도 하고 원드라이브에도 하고 이제 제 컴퓨터에도 하고 이렇게 저장을 잘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닫았어요. 열었는데 설교문이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작성해 놓은 설교문이 다 완성되어진 설교문이 싹 사라졌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이 암기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잘 기억해서 적을 수 있을까? 갑자기 막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열심히 오랫동안 노력해서 만들어놨는데 컴퓨터가 이상이 생겨서 싹 다 날아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있는데 밑에서 그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수박 드세요. 수박. 그래도 막 뭐 옥수수 있어요. 옥수수 드실래요? 막 이러면서 뭐 또 토마토 주스 막 저는 정신이 없는데 지금 막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이제 먹으러 못 내려갔어요. 사실은 너무 막 그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설교문이 이렇게 다 날아갔는지, 컴퓨터가 잘 그동안 아무 일이 없이 이러다가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 기억이 없어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제가 늘 조심하거든요. 이렇게 컴퓨터 기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저장하는 거 또 두 군데다 항상 나눠서 이렇게 백업으로 저장해 놓고 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영역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죠.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오만이에요. 교만입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는 이 얘기거든요.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 만났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그때 가서야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태도는요, 그 마음은요, 답을 다 가져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런 태도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이제 상담을 보냈어요. 그룹 상담을 합니다. 그룹 상담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의 문제를 나누는 거죠. 내가 이래서 이런 이제 어려움이 생겼고 이런 중독에 빠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 교회를 나와요.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는 문제를 못 나눠요. 교회에서는 얘기를 못 해요. 이 청년을 그냥 겉모습 보면 신실한 청년이거든요. 교회 안 빠지고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고 그런 청년이거든요. 그런 청년에게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충격이죠, 사람들. 얘기를 못 해요. 문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교회의 분위기는 뭐냐면 답만을 얘기해줘요. 늘 답만을 얘기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정리했냐면 교회 밖에서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답은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답은 있는데 문제가 없대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답이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없는데도 답이 있어요. 문제 없이 답이 있어요. 이게 무슨 답일까요? 정해진 답이에요. 고정된 답이에요. 늘 똑같은 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얘기해도 그냥 똑같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얘기 안 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답이 똑같으니까요. 늘 같은 답을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 문제가 없는 듯, 괜찮은 듯,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끙끙 앓고 속으로 그 문제를 고민하고 속으로 이제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다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도 교구에서도 구역에서도 이런 문제를 나눠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이제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답이 없는, 답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영역도, 그러한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자꾸 섣불리 답을 주려고 하는 그 태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가 자꾸 답을 주려고 그래요. 누가 문제를 얘기하면 자꾸 답을 주려고. 기도해, 기도. 너 새벽 예배 빠져서 그래. 새벽 예배 안 해서. 성경진도 어디까지 읽었어? 성경을 잘 읽어야지. 11조 드렸어? 뭐 이 다 답이 똑같거든요. 얘기를 안 해요. 문제를 얘기해봐야.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같이 고민하고 그냥 같이 울어주기만 하고요. 그냥 같이 공감하고요. 그냥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냥 문제 그대로 두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나 같이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부족하다고요.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드린 것 때문에 너무 답이 많아요, 우리 안에.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이든 이런 청년이든 와가지고 얘기하면요, 곧장 답이 나가버린다고요. 문제는 문제대로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알고 싶은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어둠을 벗어나야 됩니다. 생각은 어두워요. 성경적 정의로 생각은 악한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은 자꾸 악한 걸로 치우쳐요. 어두워져요. 자꾸 생각만 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그 가슴 아픈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얘기를 자꾸 생각 속에서 목사님 계속 리플레이 계속 돼봐요. 그러면 이게 계속 우울해지고요. 우울해지고 밝은 이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생각이 자꾸 어두운데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어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일단 신앙은 그래서 방향이에요. 자꾸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으면,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으면요,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악인의 길에 있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하는 그 문제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있느니라. 의인도 넘어집니다. 7번이나 넘어진대요.
7번씩 넘어질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의인이 악인과 다른 건 뭐죠? 다시 일어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다른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어둠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 모르는 대로 두고요, 밝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 거죠. 그 방향을 가져야 돼요. 룰루랄라 쓴 그 학생이 그거 이제 다 모른다고 그 문제에만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가보면은 이제 뭐 6번, 7번, 8번 가다 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주워들은 이 얘기 하나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답을 하나라도 맞힐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거 문제 모른다고 그냥 조용필이라고 쓰고 내가 왜 조용필이라고 썼을까?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은 그냥 시험 망치는 거예요. 빵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왜 이 설교문을 하나님께서 싹 사라지게 하셨을까? 왜 이걸 없애셨을까?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드셨나? 왜 이러지? 이제 이 문제만 매달려 있었으면 설교 망쳤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어떤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러면서 또 다시 적는 거예요. 다시 적으면서 후회가 막 밀려오고,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다른 데다가 하나 더 저장해 둘 걸 막 이러면서 후회도 막 몰려오고 막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막 이러지만 어쨌든 이 생각을 누르고, 그런 이 부정적인 것들을, 어둠을 누르고 다시 타이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생각에 매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잘 모르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두세요. 거기에 묶여있지 마시고, 거기에 매여있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벗어나세요. 어둠을 벗어나세요. 예. 어둠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의인의 길로 옮겨가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어둠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당연히 빛도 창조하셨죠. 어둠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빛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걸 믿음의 영역이라고 부를게요. 믿음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의인의 길이라고 이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한낮의 광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뭐죠? 돋는 햇살입니다. 잘 보세요. 돋은 햇살이 아니에요. 돋는 햇살이기 때문에 아직 어두워요. 햇살이 돋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둡습니다. 새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요즘에야 새벽이 조금 밝죠. 한겨울에는 새벽이 밤보다 더 어두워요. 더 캄캄합니다. 캄캄하거든요. 근데 그 밤하고 새벽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똑같이 어두운데 그 차이가 뭐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레베카 피퍼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그 예수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이제 청강을 하는데 강의를 듣는데, 하버드 대학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이 레베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이 교수님은 무신론자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레베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레베카가 대답해요. 이 저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수 믿으면 실패가 없습니까? 이 레베카 얘기, 아니요,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패해요. 이 교수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도 실패하는데, 그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무슨 차이입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밤이나 이른 새벽이나 겉으로 볼 때는 깜깜한 건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죠. 새벽에 뭐가 있습니까? 돋는 햇살이 있어요. 돋는 햇살이라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볼 때 별로 티가 안 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돋는 햇살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장진혁 선교사님 다녀가셨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 우리 3부 예배
이제 선교 보고 해주고 말씀 나누시고 끝나고 나서 하룻밤 자고 월요일 날 갔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저희랑 같이 개인적으로 교제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얘기하는데 이제 그 센터를 지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센터 지는데 아주 고생하면서 그 라오스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정말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센터 건물을 딱 지었는데 선교하기 위해서요. 그 짓는 그 얘기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팀이 가지고 있는 돈이 뭐냐면 땅 딱 살 돈이었대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일단 딱 매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 지을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단체의 룰이 뭐냐면 절대로 헌금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후원을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 건물을 지을 테니 헌금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발끈했죠. 아니 어떻게 그러면 이거 알리지도 않고 이게 건물 진다는 얘기도 안 하고 돈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왜 그런 룰을 만들었는가? 이제 제가 따졌어요. 후원이 들어와야지 건축을 하죠. 헌금이 들어와야지 이제 건물을 지을 건 아닙니까? 선교지니까요. 내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계좌에 잔액이 0원이에요. 내일 많은 돈을 이렇게 치러야 되는데 오늘까지 0원이면 그 책임자는 그 선교사는 어떨까요?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내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다. 잠이 안 옵니다. 그래도 이 선교사님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모도 있고 또 형제들도 다 잘 나가는 형제들이 있어요. 요청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친한 친구 그룹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에게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십시일반이라도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선교단체의 룰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전날까지 믿음을 지켜요. 오늘 이렇게 영원인데도 계속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금액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빚 없이 선교센터가 완공됩니다.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이 기적 같은 여러 이 체험들을 통해서, 채워짐을 통해서 이 선교센터가 딱 완공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나니까요, 이제 국제본부에서 그 선교 그 단체의 국제본부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남아시아 전체 권역에 총괄하는 디렉터로 당신들을 세웁니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다고요. 가서 이게 선교사 부부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 리더십들에게, 우리를 아십니까? 당신들 우리를 좀 아세요?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저기 라오스 시골 변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선교하고 이제 그렇게만 지냈는데 우리 도대체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 중요한 이 자리에 우리를 맡기십니까? 우리 자리를 맡기십니까? 그랬더니 리더십들이 한바탕 웃더래요. 다 웃더래요. 심각하게 물어봤는데. 그러더니 리더십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은 당신들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옥동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믿음의 영역을 내어드려야 돼요. 믿음의 영역.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사람이 다 계획하고 사람이 다 핸들하고 우리가 다 하고, 하나님은 그냥 옆에만 계시 잠깐만 조금만 도와주시겠어요? 이거 믿음의 곳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지도 없이 간 거예요. 계획 없이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놀랍게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대대로 채워주시잖아요. 80이 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항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신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순종하면서 갑니다.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니 갑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요, 미디안하고 전쟁할 때 처음에 기드온에게 모인 군사의 수는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32,000명 보내라는 거예요. 32,000명이 나가서 싸우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 300명만 남기라는 거예요. 3만 명 중에서 32,000명 중에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을 왜 네가 다 하려고 그래? 믿음의 영역을 남겨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 300명이 뭡니까? 300명이 가진 믿음이 뭐죠? 바로 돋는 햇살이에요. 이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300명은 보이지도 않아요. 모래알 것 같이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300명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를 명령하셨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300명이 가는 거예요. 돋는 햇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이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돋는 햇살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힘든 가운데 예배를 선택했다면 그게 돋는 햇살이에요. 돋는 햇살이에요. 그 돋는 햇살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문제를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맡겨드리세요. 혼자만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고 아무에게도 공유할 수 없는 혼자만의 여러분 그 문제, 답이 여기 있어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믿음의 영역으로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중간에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단호합니다. 악인의 길, 의인의 길, 끝. That's it.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영역이 없어요. 열왕기상 18장 2제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 가운데 중간에 영역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동일한 질문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어디에 참된 복이 있습니까? 어디에 살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진리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가 어느 쪽으로만 뜨죠? 동쪽으로만 떠요. 그런 것처럼 오직 한 방향,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과 행복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아주 단호하게 전해야 돼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우리가 살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생명이 이 길, 이 방향밖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드 카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의 듀크 대학교라고 하는 이제 그 명문 대학교의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에 세워지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뭐 대통령급 정도 되는 사람이 와서 졸업식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듀크 대학교는 또 더더군다나 유명한 대학교, 명문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약에 대해서, 세상에 즐기는 것에 대해서,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의 대답은 단호한 노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랍니다. 노예요, 노. 나의 대답은 노입니다. 나는 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단호하게 노하세요. 어떤 유혹이 오거든 단호하게 노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6월, 7월인데 아직 본격적인 여름도 아닌데 기온이 막 36도, 37도, 40도에 육박하고, 야, 참 우리도 우리지만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큰일 났다. 이게 점점 더 더워질 텐데, 더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더 어려워질 텐데 우리 아이들이 참 걱정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더 심각한, 이게 이 기후 문제만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환경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한 반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이 세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심각한지 아세요? 기후 문제보다, 환경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벌을 내리실 때요, 나라를 멸망시키실 때 뭘 보셨나요? 기후를 날씨가 덥고 기후가 이런 거 보셨나요?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이 있는가? 거리를 다녀보라.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나라를 용서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단호한 노를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물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늘 요청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학교 시설 이렇게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예, 알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게 집단 영성이 필요해요. 공동체의 영성이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른으로서의 건강한 믿음의 모델이요.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 이 믿음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집단 영성이요, 공동체 영성이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장성교사님이 센터를 건립하려고 할 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선교팀이 지금 돈이 딱 그 부지를 살 돈밖에 없는데, 그 재정밖에 없는데 왜 무모하게 그 일을 뛰어들었는가? 왜 그 건축할 돈도 없으면서 그 땅 살 돈밖에 없는데 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팀들이요, 모여서 함께 오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한 마음을 주십니다.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다 예비해 두었다는 확신을 모든 그 팀원들에게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형편을 보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똑같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바로 정확하게 2년 전에 우리 교인들을 다 대표해서 20명의 청빙위원들을 모아서, 그 청빙위원들이 뭐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모든 생각들, 지혜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두에게 한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모르셨잖아요. 전 미쿡에서 왔거든요. 그 이전에 저를 보신 분 있나요? 저를 믿고 저를 알아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 믿어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일들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러한 집단 영성이, 공동체 영성이 더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요.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성숙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말은 안 했는데, 대화로 얘기는 안 했는데 서로 기도하는 제목이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도 쫙 하는 거죠. 저는 아주 조그맣게도 어떤 것을 기도하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무비데이 하잖아요. 영화를 쫙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 제가 이제 얘기해버리면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벌써 얘기를 해버리고 있는데, 지금 영화를 딱 보러 갔는데 어떤 장면을 제가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요, 영화관 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영화 화면이 스크린이 이따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앉기 싫어하는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제일 앞자리 가면 고개를 막 쳐들고, 이게 이 자리 안 피려고 그러거든요. 제일 좋은 자리는 저 뒷자리, 가운데 자리, 가운데 딱 보이는 자리, 이 자리들을 다 남겨두고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기도하시는 분들, 예배하시는 분들이 앞자리부터 다 채우는 거예요. 앞자리부터 다 앉아가지고 고개가 아프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내가 채워야 우리 새 가족들이. 너무 오버하고 있나요? 제가 이미 얘기해버려가지고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성숙해 보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 보일까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이걸 미리 얘기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이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일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자리 내가 거기 앉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의 영역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제가 이제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 안에. 이건 사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에게서 이런 얘기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하는 이게 있어요.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이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믿음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죠. 이 진짜 교육이, 이게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먼저 벗어나셔야 돼요. 문제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묶여 있지 마세요. 붙들려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의인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세요.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맡겨드리고 거기 매여 있지 마세요. 믿음의 영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뭇머뭇하는 두려움, 이런 버리셔야 돼요. 주님께 묶일 것 같고 매일 것 같으십니까? 주변에서 이런 얘기 아직도 하시나요? 누가? 너무 교회 일에 빠지지 말라고, 너무 교회 일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광신도 같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것은요, 올무나 멍해가 아니에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그 손에 구멍이 있어요. 우리 위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기왕 그 손 붙잡는 거 꽉 붙잡으시길 바라요. 돋는 햇살 같이 보다, 이거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돋는 햇살입니다. 믿음을 발휘하면 반드시 이게 돋는 햇살이 돼요.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됨을 믿고 그 의인의 길 걸어가는,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